변화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 변화돼야 돼요. 네가 변화되고 아니에요. 나만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성 혁명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예, 여기 오면 일단은 변하잖아요.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자기 이론을 내려놓잖아요.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예,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예,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훨훨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보통은 내연기관 즉 엔진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연료가 주입되고 다음으로 압축되고 다음에 폭발하고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죠. 엔진이 폭발하듯 성령의 폭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에 일어났어요. 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한 곳에 모여든 거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바람이 일어 번지고 폭발하여 활활 타는 듯 했습니다. 성령의 폭발로 교회가 생겨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역은 바로 뭐냐? 권능입니다.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좀 더 지나가봐. 세상에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그가 다니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순절 마가다락방이 바로 여기가 돼야 되고 여기서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되고 이전에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삶에서 이제 변화돼 구습을 따르는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이 돼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전병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눈을 뜨는 데는 평생 걸릴 수 있지만 보는 것은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그죠? 예, 여기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의미나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십 년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여러분 알아내야 돼요. 번쩍 뜨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의 깨달음을 얻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벌떡벌떡 일어서게 합니다. 예,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곧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오늘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확 열려야 돼요. 이렇게 맹인된 자, 귀 안 듣는 자, 말 더듬는 자, 이런 자들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온 그런 병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려라 하니까 열려버리는 것처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영혼 육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변화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수많은 변화와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기적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지금 오후 3시에 해당하는데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어도 옛날에 전통을 생각하며 역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았는데 뭘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내가 뭐 거기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성전을 가는 길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전에는 지나가면서 안전뱅이 보면서 안전뱅이네 거지네 아유 뭘 좀 하나 동전 하나 던져줄까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눈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포개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로 4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를 보시오. 찬양할 때 가사만 보지 말고 나를 보시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통해 나가겠지. 어떤 전도사는 지금 목사인데 처음에 오자마자 내가 설교를 하고 딱 하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막 예수님의 그 긍휼한 눈빛이 자기를 확 강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육을 고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동시에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는 아마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봤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를 향해 그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말없이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힘주어 말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주목했고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바라봄에 대해 굉장히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본다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는 모두 다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에요. 먼저 3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요 별 의미 없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그의 눈이 들어온 사람이기에 보였을 뿐입니다.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한 주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목해 보았다 말은요 응시해서 보았다 응시했다. 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언뜻 그의 눈앞을 지나가는 행인 가운데 하나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을 어떻게 응시해 봤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바라봄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우리를 보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자신들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괜히 이것저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똑바로 바라봐. 그래서 안전뱅이가 두 사도를 바라봤어요. 본문 5절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말씀하죠.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시선을 집중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봤는데 마침에 이제 나를 봐라 주목해서 보면서 나를 바라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쳐다보는 두 사도가 자기를 똑똑히 쳐다보라고 말하자 그들이 자신에게 뭔가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가 하고 온 시선을 집중해서 쳐다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안전뱅이 거리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만 이제 사건을 고정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바라봄의 마주침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되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청소해서 여러분 눈빛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눈을 포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안전뱅이를 이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주목해서 봐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 거린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바라봤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목표를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를 지시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상상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잘 들려옵니까? 또한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었을 때 안경가게 주인은 그가 쓴 안경이 눈에 띄죠. 신발가게 주인은 그가 신은 신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옷가게 주인은 그가 입은 옷이 눈에 보이고요. 보석가게 주인은 그가 걸고 있는 그 보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미용실 주인은 그가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시각이 다 달라. 각각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봅니까? 저를 보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 봐야 돼. 안타깝게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으로 말미암아 미치고 말았습니다. 나 이러다가 나라도 뺏기겠다, 큰일 났다 싶으니까 다윗을 주목해 봤어요. 예, 똑같이 주목해 보는데 시기 질투로 주목해 보는 거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목해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난 여러분, 예, 째려보는 눈빛, 교만한 눈빛, 시기하는 눈빛, 이런 흘겨보는 눈빛, 이거 예수님으로 다 작살내시고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누구하고 마주쳐도 다 사랑이 느껴져야 돼. 이렇게 안진뱅이가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고 상상했던 것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손을 잡은 그 발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발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발은 언제나 죽어 있었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그의 발은 지금까지 볼품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감지되고 힘이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런 낯선 이의 외침에 따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손을 붙잡는 순간 발바닥에서 발목까지 힘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의 영혼이 순식간에 상상도 못하게 벌떡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여러분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그 생수의 강 뭐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번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일어나 딱 일으켰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근데요, 저를 통해 누운뱅이 안진뱅이 저를 통해요 무릎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는 이런 사람 참 하나님이 벌떡부터 일으키되 여러분 이 능력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상상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하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금 몇 조각이 아니라 광산 전체를 주기를 원하셔요. 물 한 잔이 아니라 우물을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땅, 건물, 사랑, 은과 금은 엄청나게 많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인 안진뱅이 믿음에서 탈출해야 돼요.
사지육신이 건강하고 멀쩡해도 영적으로 묶여있고 주저앉아있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면 영적인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 벌떡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팍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레카! 이 시간에 나 주님을 만났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말합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잖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슴같이 뛰게 됐습니다. 영혼죽이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나쁜 버릇이 고쳐져.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창조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화평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예, 영적 설득력이 생기죠. 반대 의견도 수용합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온유합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웃을 주목하여 보죠. 자기의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씁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즐거우면 양락이랬잖아. 내 안에서 막 엔돌핀, 베타 엔돌핀, 다이돌핀 막 생성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잡아먹고 모든 질병도 잡아먹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바람 나는 거지.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가 돼. 낙관주의.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전 낙관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다 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안진뱅이의 세 가지 변화. 먼저 안진뱅이는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날마다 남의 등에 업혀서 성전 미문에 왔죠.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성전 미문 앞에 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며 괴로움을 주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왔으나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왔으나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성전 밖에서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됐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제 힘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됐죠.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람 구실합시다. 놀랍게 변화됩시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신앙의 힘으로 제 발로 나오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삶에서 도움을 주는 삶으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주도하는 삶으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삶이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능률이 오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능동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뱅이는 구걸하던 삶에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오늘 시간에 주께서 나의 슬픔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안전뱅이는 하루라도 남들에게 구걸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 남들은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하며 나날의 양식을 먹고 벌어먹었지만 그는 초조하게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면서 그들의 불안정한 적선에 의해서 겨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거린이었잖아요. 거린인 그에게 성전의 미모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늘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안전뱅이의 거지 근성은요 이제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안전뱅이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고 그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안전뱅이의 거지 근성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전뱅이와 같은 거지 근성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구걸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안전뱅이는 미문에 머무르던 삶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유대 왕 헤롯이 크고 화려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헤롯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문이에요.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문인데 이 문을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문이 말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높이 23m나 되고 넓이도 약 18m나 되는 아주 큰 문이라고 그래요. 크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값비싼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보기 편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도 안전뱅이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구걸 장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일어섰고 용수철처럼 뛰게 됐습니다. 춤을 추게 됐습니다. 안전뱅이는 전혀 망설임 없이 성전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던 곳이라 여기던 곳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그쳤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지만 안전뱅이와 같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서성거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는 미문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왔으며 사람을 향해서 구걸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생활로 변화됐습니다. 오늘날 성전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주변에 성전 뜰만 밟다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변에 맴돌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헬리콥터 같은 신앙인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지성소로 들어옵시다. 미문에서 일어나 성전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죠.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구걸하는 삶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전 미문에만 머물던 삶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삶으로 변화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읍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걸 보고 듣고 알게 하셔서 그걸 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자가 되길 원하고, 또 안전뱅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